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다의 그 찬양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부분 이렇게 막 소름 끼쳤어요. 네, 끝에 부분, 찬양 끝부분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감사드립니다. 김창옥이라는 그 소통 전문가가 있죠.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소통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어떤 40대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온 거예요. 이혼을 결정을 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 시발점이 그 감자 때문이었습니다. 감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아내가 감자를 삶아서 설탕이랑 같이 갖다 준 거예요. 설탕 찍어 먹으라고. 자,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말했냐면 설탕 말고 뭐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소금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아내가 얘기했겠죠. 그냥 설탕 찍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했던 말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감자에 그 설탕 먹는 사람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소금을 찍어 먹어야지 무슨 설탕을 찍어 먹냐. 그렇게 티격태격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빨리 남편이 소금 가져와.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화가 났겠죠. 정 갖다 먹고 싶으면 당신이 갖다 먹으라고. 왜 맨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냐고. 거기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남편이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해요. 자, 부부가 싸울 때 서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뭘까요? 이것만은 꼭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상대방의 집안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집안 얘기를 한 거야. 감자에 설탕 찍어 먹는 집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장모도 감자에 설탕 찍어 먹더라. 그러니까 남편 말을 우습게 알지. 자, 그러니까 아내가 또 화가 났겠죠. 당신 집안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뭐가 그렇게 잘나서 시시때때 우리 집안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얘기를 듣고 남편이 화가 나서 아내의 뺨을 올려칩니다. 자,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이혼해. 자, 이 사람은 그 뺨을 맞았다고 이혼을 결심한 게 아니죠. 이 여자는.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 남편은 뭐 어이가 없었겠죠. 남편 입장에서는 감자가 어떻게 이혼할 이유가 되느냐라고 했지만 이걸 통해서 이혼을 결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여자는 이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집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는 소금 찍어 먹는 집안에서 자란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감자에 설탕을 찍어 먹는 거나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서로 그것을 틀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틀린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다른 거죠. 틀린 거하고 다른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감자에 설탕을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소금을 찍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뭐 2개 다 찍어 먹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자, 이게 부부관계뿐만 아니고 대인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하고 말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했을 때 그걸 나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면요, 배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제가 30에 결혼했는데 40이 넘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다른 걸 틀렸다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부부가 이 서로의 차이를 좁혀가고 하나가 되는 건 평생을 두고 해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제 주제가 이혼인데, 이혼이라는 주제는 아주 무겁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받아들이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 이혼을 이게 뭐라고 터부시한다?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이래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그 당시 그 유대 땅을 다스렸던 분봉왕 중에 헤롯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략적인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헤롯에 의해서 결국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참소형을 당하죠.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 대답했다가는 세례 요한처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것이 이제 본문 3절인데요.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럼 여기서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서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야, 질문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예? 자, 이 부분은 세번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자,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인데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24장을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24장에) 보면 이혼에 대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2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4장 1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사람은 누굽니까? 남자예요. 남자 중심입니다. 야, 이게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 자, 구약시대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은 결혼 후에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했을 때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 본문에서 예수님한테 질문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에게 그 당시 두 학파가 있었어요. 그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이 신명기 23장 1절에서 수치되는 일이라고 나와 있죠. 아내한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아내를 집에서 내보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수치되는 일을 이 샴마이 학파는 뭐라고 했냐면 간음이라고 해석해서 간음 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다른 이 힐렐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양하게 해석했습니다. 자, 그들이 말한 내용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면, 아내가 음식을 하다가 태웠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자, 음식을 짜게 해서 남편을 불편하게 했어. 아내의 평범한 외모가 실증이 났어요.
자, 길거리에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 내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를 보고 내 아내에게 실증을 느꼈어. 자, 이런 모든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 당시 바리새인 중에 힐렐학파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샴마이 학파를 따랐을까요? 힐렐학파를 따랐을까요? 당연히 힐렐학파를 따랐습니다. 누가?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그 아내를 내쫓을 수 있게 가르쳤기 때문에 힐렐학파의 말을 따랐다는 거죠. 다양한 이유를 갖고. 그리고 머리를 풀고 집을 나갔다.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자,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런 이유로 아내를 버렸다는 겁니다. 자, 버렸다는 말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말씀은 철저하게 남자 중심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4절에서부터 대답하신 내용이죠. 4절부터 6절까지가 예수님의 대답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셨죠. 자, 6절에 있는 그러므로부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7절에 보면 모세 이혼 증서를 얘기를 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명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신명기 24장에서 읽어봤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너희의 무엇 때문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한 거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너희의 완악한 마음이 뭔지, 고대 사회는요 여자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냥 소유물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물이고 결혼하면 남편의 소유물이 됩니다. 자, 이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들은 자기 뜻대로 힐렐학파들이 말했던 것처럼 함부로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 여자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취약한 계층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고대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혼을 한다면 사지로 내몰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혼 증서가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도 남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대 당시 1세기 유대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그 사회에서도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있어도 아내가 남편을 버리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드문 일이었습니다. 아니 아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자, 이것 자체가 남자들의 완악함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유로 남자가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면 이 질문 속에 그 당시 많은 남자들이 쉽게 자기들의 뜻대로 아내를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들이 말한 모세 율법이 레위기하고 신명기 두 군데 나와 있어요. 먼저 레위기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 여자와 남자 모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입니다. 둘 다 악에서 제할지니라. 자,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누구만 끌고 오죠? 여자만 끌고 옵니다.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아요. 여자만 끌고 와서 그 책임을 여자에게만 묻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혼이 가능한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9절에 나와 있죠.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계속 남성 중심에 서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 편에서 얘기를 하십니까? 여자 편에서 얘기를 하셔요. 너희들 남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오늘날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의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이혼하는 것이 죄인가? 잘못된 것인가?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좀 제역시한다고 할까요? 그런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혼이 참 이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교회 공동체나 사회에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남편하고 잦은 불화로 이혼을 하게 된 어떤 집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이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한 그 방송에 자기 사연을 보냈어요. 어떤 사연을 보냈냐면 이 집사님이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혼을 하고 난 뒤에도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같은 교인이겠죠. 분이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교사를 좀 쉬는 게 어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집사님이 저는 아이들도 좋아하고 교사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얼마 전에 조금 안 좋은 일도 좀 있었고 라는 말을 하면서 흐린 거예요. 자,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자, 이혼을 했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적절하지 않다. 자, 그래서 그 집사님은 교사를 그만뒀고요. 그리고 주변의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지니까 그 교회를 계속해서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이 고민이 돼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사연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혼한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안 됩니까? 이혼한 사람들은요, 충분히 견디기 힘든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지금도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당시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던 세리, 창기,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셨고요. 그들의 고통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똑같이 하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사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 고통을 나누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요즘 이혼 숙녀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이호선 교수님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오면 웬만하면 참고 살라고 권유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세 가지 경우에는 이혼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폭력, 두 번째는 외도, 세 번째는 중독, 뭐 술, 뭐 마약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자,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참고도 변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경우에 대해 뭐 이혼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처자식을 하루가 멀다고 폭력을 가하는 남편하고 사는 여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갖다 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해. 그러니 참고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정신적인 고통은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을 갖다 들이댄다고요?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아주 조용하신 분이에요. 말수도 적어요. 술만 안 드시면. 인정도 많습니다.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더 힘들게 사는 사람 보면 뭐 이렇게 갖다 주셔요. 퍼다 주시고. 근데 술만 드시면 사람이 180도 바뀝니다. 폭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버지가 이제 저녁 늦게 들어오신다 싶으면 거의 100% 술이 만취가 돼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시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집안에 있는 칼이란 칼은 다 숨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엌칼로 식구들 다 죽이겠다고 난리치신 적이 있거든요. 그 어머니는 술을 뭐 드시고 오시다 싶으면 뭐 작은 칼이든 큰 칼이든 다 숨기는 거야. 한 번은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새벽녘에 식구들이 다 잠이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2, 3시쯤 아버님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신발도 벗지 않고 구두발로 저를 걷어 차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죠. 자,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지 아십니까? 새벽에 잠이 들어도요, 아버지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놀라서 잠이 깹니다. 그런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요, 참고 살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이혼이 죄다, 잘못됐다,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 남자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자들을 함부로 내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왜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대답하신 내용이 결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요,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하게 살아가는 자녀가 이혼했다고 해서 그것은 죄다 라고 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불행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든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그러니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게 뜻이 아니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